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또 옆에 분에게 주의 마음으로 당신을 엄청 사랑합니다. 네. 저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이 안 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어떤 상황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주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드려야 할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10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다 같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짜잔. 자, 누가 대답을 잘할까 또 볼까?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첫 번째 5권이죠. 66권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66권. 그래서 앞에 39권은 구약이고 뒤에 27권, 39, 27, 27권은 신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39권 구약 가운데에서 첫 번째 책이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쓴 책이라고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모세오경 5권.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 에스더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해서 역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이거는 어려운 거니까 안 물어봤어. 역사서 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해서 이 5권이 시가서라고 나와요. 시가서. 시를 계속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시가서라고 얘기해요. 그 대부분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작사 작곡을 잘하고 시가 잘 나오느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을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들 그분과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주시는 많은 소중한 것들을
가사로 많이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전 세상에서 하나님을 새로운 찬양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가서 안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지서라고 있어요. 그건 예언자들이 쓴 책들, 예언서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선지서에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아가서는 시가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속해요. 시가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뭐라고 그랬죠? 욥기라고 했어요. 욥기의 핵심은 무엇이죠? 욥기는 뭐예요? 욥이 뭘 당해? 뭘? 고난. 예. 욥기의 핵심은 고통과 고난인 거예요.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면 42장 마지막 절에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멀찌감치서 알았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마주 대하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더 깊게 알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시가서의 제일 첫 번째는 인간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뭘 하게 된다?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다? 시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때로는 희노애락 속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시예요. 그런데 그러면 고난이 뭘 만들어요? 풍성한 시를 인생 속에서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철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나오네요. 욥기, 시편.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잠언이 나와요. 잠언은 어떻게 나오는가?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뭘 깨닫게 돼요? 지혜와 계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의 지혜와 계시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죠? 이렇게 들으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혜와 계시가 열린 사람은 뭘 깨닫게 되냐면 아주 단순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아, 이 땅에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이게 전도서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만족이 있구나. 이게 아가서예요. 쉽죠? 예. 그래서 우린 참 성경 공부도 해가면서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짧게 하나로 이해를 했어요. 이 아가서는 시를 기록해 놓은 사랑을 표현한 시가 모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아가서의 내용에 대해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뭐 이렇게 야하고 뭐 이상한 내용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보면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19금 이런 책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 맨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어떤 상황에서도 물어봐도 이게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각자가 답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천지 창조와 지금 진행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짧게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성부와 성자 성령이 영원의 과거의 시간 속에서, 영원 속에서, 과거의 영원 속에서 계속 존재하고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러다가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순간에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영원의 과거 속에 있다가 딱 한순간으로 결정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구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영원의 관점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서 뭘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인간을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를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누리면서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분의 주권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거기에 백성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늘 교제했어요. 왜? 교제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과 늘 교제하고 둘이는 사랑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샘플.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라고 주신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의 자유의지가 빠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사랑을 인간들과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죄질 거 알면서 왜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시키시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랑.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되어진 것은 나쁜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마음이 자기 의지로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려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라고 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가는 것으로 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사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다시 올라가시게 하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제2의 에덴 동산 속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큰 그림을 알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본문하고는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들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영원히 과거 속에 있다가 태초에라는 시간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리고선 나중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그때부터 또 그 다음에 미래로 영원한 시간이 가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영원한 시간이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태초에가 되어지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이가 시간의 개념이 있겠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영원한 미래의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은 태초에 이때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되어지는 그날 이후에 영원한 미래가 있다고 할 때 이 앞하고 이 뒤하고 차이 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세 분이 존재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쪽 시간, 영원한 과거의 시간이 그랬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여기까지 이후에 영원한 미래의 시간이 있다고 할 때 이 미래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등장인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이 백성,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과 예수의 신부의 개념을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강의하는 분들도 이 큰 그림을 알아야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도 이해가 될, 이걸 뚫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영원 전에 과거에 있었는 성부, 성자, 성령만 있었는데 영원 후에 미래에는 거기에 등장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요 태초부터 여기까지 이 과정은 뭘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예수님의 신부, 아들의 신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이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도록 해서 완성되기까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 때와 징조를 알고 필요 충분 조건으로 그분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은 후에야 그제서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을까요? 누가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통으로 그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이 있든 편안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고 여기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는 특별히 사랑에 관한 것이고 신부의 영성에 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초창기 때 위건사님 계시죠. 위건사님 초창기 때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 전하고 그럴 때 뭐 영성회복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뭐에 대해서 강조했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 누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험했었죠.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머리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야, 이게 진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로 와서 여기 가슴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엄청 치유가 있었어요. 회복도 엄청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였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 인류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한지를 계시해 주셔서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떠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신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자녀의 영성에서 신부의 영성에 대한 것을 계시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2000년도 전 후반부터 아마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세기 말이나 21세기 초가 되어져서 이 신부의 영성에 대한, 예수님의 신부됨에 대한, 이거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계시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전 세계 하나님이 그걸 흘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도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녀의 정체성만 갖고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가도 치유되고 좋은 시간 갖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굳이 신부로서 신랑 예수의 사랑을 받고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를 자꾸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들이 말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 사랑받고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신부들은 신랑을 사랑하게 되면 신랑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랑을 빨리 오게 하지?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이 마지막 완성되는 것을 끝내고서 영원한 미래 속에 신랑과 함께 영원한 미래로 들어갈 수 있지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은 후에야 그제서 끝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걸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가?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에서부터 신랑을 사랑해서 자기 전부를 신랑한테 내어드리고 갈 수 있는 그 사랑에 빠진 자, 사랑에 미친 자, 그런 신부들이 일어나야지 남은 이 시간 동안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신부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가운데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가서를 알고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계시로 알아서 경험되어져야, 그분이 신랑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고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신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랑을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 생활로 바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다 됐죠? 네, 이해는 다 됐어요. 이제 이게 이해돼야지,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야지 본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가서 1장의 내용에 보면은 신랑이 이 자신이 신부로 삼을 이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신랑은, 신분이 뭐예요? 솔로몬 왕이니까 왕이죠. 신랑은 왕이에요, 신분이. 근데 신부는 뭐예요? 얼굴도 일하느라고 타가지고 시커머죽죽한 시골 처녀예요. 그래도 대충 이게 서로 맞아야지 된다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이게 둘이 맞지를 않죠. 그냥 겉으로 보여지면은. 근데 솔로몬 왕, 그 당시 천하를 제패하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솔로몬 왕이 시골 처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무슨 얘기예요? 너는 보잘것없어. 너는 거무죽죽해. 너는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고 추하고 너 볼품없어. 네가 잘나고 네가 뭐 똑똑하고 네가 뭐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는 꺼머죽죽해. 그런데 내가 그냥 사랑해.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요? 표현을 하는데 여기 내용을 다 하기가 굉장히 이 아가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읽을 땐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서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솔로몬의 고백이야 아니면 이 여인의 고백이야가 구분이 잘 안 되어집니다. 다 내가 뭐 내 사랑하는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건지 사실 잘 저도 구분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참고를 할 수 있는 그 서적들을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의 큰 그림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 거무죽죽하고 볼품없는 죄 많고 흠 많은 연약한 그 여인을 왕이 사랑하는데 뭘로 사랑한대요? 마음으로 사랑한대. 7절에 8절에 뭐래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래서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겠네 보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내 사랑아 9절에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아름답게 바로의 병거로 우뚝 서 있는 앞말, 정말 멋있는 그런 병거를 모는 앞말같이 그래 내 눈엔 그렇게 보여진다는. 그 다음에 13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와의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입만 열면 사랑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마음속에 이 여인이 훅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랑스러운 거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어여쁘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네가 그렇구나 계속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으로 딱 넘어가가지고선 나는 샤론의 수선화에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여인이라고 즉 솔로몬 왕이 한 표현이라고도 하고 이 여인이 한 표현이라고도 해요. 왜 그런 게 하냐면 여기에 히브리어는 구분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는데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구분이 전혀 안 된대요. 근데 그걸로 구분을 하면서 하려니까 문법과 히브리어 알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구분이 되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구분이 안 되지만 모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으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샤론 평야에 쫙 16km 지중해 연안으로 16km 쭉 지나가는데 피어있는 수선화꽃 같으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수선화꽃이 쫙 펴있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그러고 보면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존재다. 때로는 골짜기의 백합화다. 골짜기 가운데 이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골짜기로 음침한 곳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 백합화가 탁 펴 있을 때 그 아름다운 그 백합화 하나를 볼 때 그 안에 받는 위로와 평안함과 이런 만족과 누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여인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고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내 사랑은 가시나무 볼품없는 그런 것 가운데 아주 눈에 팍 띄는 백합화 같이 너는 아름답구나. 이제 계속해서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또 뭐라고 고백해요?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의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 열매가 달고 맛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 뭐라고 표현되어지면 그가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잔치집 가면 기쁘고 풍요롭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과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가 이 잔치 가운데 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풍족하고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입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이 만족을 주는 이분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거예요. 그 깃발은 소속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가 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그 사랑에 상사병이 걸렸다 얘기해요. 그분이 날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 안에서 누림이 너무 커서 나도 그를 사랑하는데 병 걸릴 정도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아주고 막 이러다가 7절까지 잘 가는데 8절 딱 되는 순간에 보면 지금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보라 그가 산에서 달려오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거리가 생겼죠. 아까까지는 거리가 없었는데 옆에 같이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은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에 빠져가지고선 상사병에 걸려서 내가 그분 없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지쳐있으니까 나한테 먹을 거를 공급해줘서 내가 계속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난 상사병 걸렸습니다. 그게 바로 어저께 한 얘기야. 아니 조금 전까지 그랬어. 그런데 7절까지 컨디션이 그랬는데 갑자기 8절 되니까 그 신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없는 거야. 산과 작은 산들 넘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산이 그렇게 만들고 작은 산이 그렇게 만든대요. 산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큰 문제일 수 있겠죠. 작은 산은 내가 생각지 못한 작은 죄나 유혹이나 여기 넘어졌을 때일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조금 전까지 그렇게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그 사랑의 한순간에 거리를 두고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큰 문제일 경우도 있고 작은 산 같은 어떤 작은 것 때문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내가 문제나 상황이나 죄 때문에 멀어져 있는 나에게 나와 상관없이 그분은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노루처럼 사슴처럼 달려서 내게로 오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은 그분하고 멀어져 있고 나는 내 마음은 그분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때에도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를 향해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나 난관이나 작은 유혹이나 죄에 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나에게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래 쑥 들어오지 않고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하나하나 묘사하는 게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이분이 나는 그분하고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은 쑥 들어오지 않으시고 왜? 젠틀을 하시기 때문에 쑥 들어오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 얘하고 다시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가 된 거죠. 엿보고 있다가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쑥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사랑 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꾸나. 때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는 그분과 거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여전히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신랑 예수가 신부들인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들쑥날쑥한데 그분은 한결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들쑥날쑥해서 스스로 잘못해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꾸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꾸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데 왜 가자고 그래요? 그냥 뜬금없이 엿보고 있다가 왜 쑥 들어오셨을까요? 언제 들어오셨을까요?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성경을. 그 엿보고 있었어, 그분이. 쑥 들어오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서 겨울이 지나가니까 들어오셔서 나 여전히 너 사랑하고 있거든.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이제 함께 가자꾸나. 초청하시는 거예요. 겨울이 어떻게 지났을까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향기가 진동을 하는 봄이 왔대네요. 봄이 왔네, 봄이 와. 봄이 왔어요. 우리한테도 봄이 왔죠? 제가 중국 가기 바로 직전까지 꽃이 만개해가지고 만발해서 눈이 부시더라고, 벚꽃이. 진짜 눈부시다라는 게 이런 거. 야, 진짜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바람 한번 불고 비 한번 오면은 또 어디가 다 떨어져가지고서 한순간에 초라해지겠지. 봄이 왔다니까요. 봄이 오면은 주님이 겨울이 지나갔으니까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추운 겨울이 있었어요. 근데 때가 봄이 됐어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요. 여러분 봄을 맞고 계십니까? 아직도 겨울이십니까? 계절의 봄은 우리에게 왔는데 내 내면에 봄이 왔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절의 봄이 왔다고 일어나서 함께 이 봄을 만끽하고 이 봄을 맞은 자답게 일어나서 같이 움직이지 않겠니라고 하는데,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내면은 아직 겨울인 줄 알고 겨울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아직도 나 혼자야. 난 외로워. 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셨어? 아니면 또 이러겠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어. 하나님 죄송해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등등등등 어떤 이유, 하나님이 원망스럽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원망스럽든지 이유 때문에 그게 큰 산이고 작은 산이 돼서 그분께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하면, 봄이 왔는데도 계속해서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내면에도 봄을 맞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봄이라고 말씀하시 겨울이 지났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인생의 겨울을 봄으로 바꿔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생에게 불어닥쳤던 모든 겨울을 종식시켜버린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인류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고 춥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겨울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시면서 너희들이 이 죄 때문에 다 이렇게 겨울을 맞이했는데 내가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통으로 죽여버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봄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부활함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봄을 맞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놓았다. 이제 움츠려 있지 말거라. 내가 바로 죽고 부활한 이유는 너희에게 겨울을 멈추고 봄으로 꽃이 피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일어나서 이제 함께 가지 않겠니?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고 이거 다 그런 얘기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분은 나를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나하고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기 원하고 내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기도이든 입술의 기도이든 마음의 찬양이든 입술의 찬양이든 우리가 하는 그 소리를 그분이 즐거워하시면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하는 것을 보기 원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즐거워하고 보기 원한단 말이죠. 우리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대? 우리가 어디? 바위 틈에 있대요. 바위는 무엇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바위시죠. 반석이시죠. 바위에 틈이 생겼대요. 뭐예요? 예수님이 반석이고 바위신데 그 반석 바위가 깨어진 거예요. 왜? 십자가에 채찍에 맞아서 깨어지고, 못에 박혀서 깨어지고, 창에 찔려서 깨어져서 바위에 틈이 생긴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가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인 거예요. 그곳에 은밀한 곳에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럼 바위 틈인데 그곳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했던 그 고난이, 그래서 낭떠러지에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도 있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것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은밀한 곳이 필요한 거예요. 은밀한 곳.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그분이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누가 알아가겠습니까? 그분과 깊은 은밀한 교제를 나눔이 계속되는 분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분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전까지 그분과 팔베개를 하고 같이 껴안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산과 작은 산이 가로막는 것처럼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그분과 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 쉐카나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그분과의 사랑에 빠진 기도, 그분이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 자기 개인 기도 말고 그분을 알아가는 기도 말이죠. 그분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는 기도, 그게 은밀함의 의미란 말이죠. 그게 적어지거나 없어지게 되면은 그분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조금 전까지 팔베개 하고 같이 있다가 한순간에 산과 바다가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분 사이를. 은밀한 곳이 필요합니다. 은밀한 곳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포도가 꽃이 피었다고 그랬어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것이죠. 이제는 열매 맺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절정으로 가기 바로 직전, 클라이막스 바로 직전, 최고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최고 직전, 즉 제가 이륙에 대해서 얘기했죠. 비행기가 날기 바로 직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날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면 모두 움직인다고? 네. 하나님이 움직이면 사단도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일 때 우리가 집결하지 않으면은, 몰입하고 응집하고 우리가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은
뜨질 못해요. 뜨려고 하면은 사단도 그걸 방해한다고요. 장애물을 갖다 놓든지 뭘 하든지. 그럼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그 장애에 걸려가지고 날지 못하고 활주로만 뱅뱅뱅뱅 돌다가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작용하는 게 뭐라고요? 작은 여우래요. 큰 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작은 유혹이 나를 넘어뜨려요. 작은 욕심이 나를 넘어뜨려요. 작은 자존심이 나를 넘어뜨려요. 말 한마디가 기분 상해서 그 말 한마디 들은 거 별거 아닌데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걸어요. 작은 여우 하나에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이기심이, 작은 자존심이, 작은 욕심이,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우리를 날지 못하게 하고 절정에서 이제 꽃이 만개하고 열매가 맺혀지기 바로 직전인데 그 열매 맺히려고 하는 그 가지를 갉아서 끊어버리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는 무엇인지, 각 구역 안에서는 무엇인지, 각 교회 안에서는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그것을 계속 두는 한에는 아무리 주님이 다 좋은 것을 주셨어도 그것을 그냥 옆에 두는 한에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인데 그 열매 풍성함을 누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는 주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작은 여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10절과 13절에도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래요? 함께 가자. 어떻게?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함께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 신랑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은,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가 맞다면은 신랑과 함께 움직이기를 신랑이 원하는 거예요. 신랑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면은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은밀한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죠. 주님이 신랑이 뭘 원하시는지 일단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걸 안 다음에는 신랑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건 신랑을 사랑하느냐에 비례하겠죠.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그걸 해드리고 싶겠죠. 함께 가자꾸나. 함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머무는 자예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십자가가 여기 있다면 우리 여기 있습니다. 이 뒤에 그냥 근데 상징적으로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엄청 큰 거 있는 거 아시죠? 네. 여기 십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죽어야지 이러면서 죽지 않는 자기와 안타까워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죽음에 연합되어서 이미 죽음 가운데 우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이고 이 바위 틈 은밀한 곳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그 안에 품 안에서 쉼을 얻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인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곳이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정복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것은 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의 삶을 내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살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 드리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보여주고 예수가 하시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예수의 삶과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음에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연합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너를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너는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시냐는 겁니다. 아직도 1장에서 2장 초반에 있는 것처럼 그냥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빠져서 그 안에 사랑만 즐기고 있다가 내가 실수하거나 때로는 문제 때문에 그분을 서운해하면서 그냥 겨울 가운데 있는 분이 이미 다 겨울은 지나갔는데 이미 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부활의 날을, 봄의 날을 허락해 놓으셨는데 우린 늘 속는 거죠. 문제만 생기면 또 속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가까워졌던 것이 또 거리가 멀어집니다. 어제까지 펄펄 뛰었는데 오늘 주저앉아 있습니다. 근데 주저앉아 있는 것은 작은 문제 때문에 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그분이 부활에 연합되어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봄이라니까 내가 부활했다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지 않겠니?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않니? 내가 네 신랑 맞지 않니? 너 구원받은 거 맞지 않니? 너 나와 함께 영원한 미래를 예비해 놓지 않았니? 내가 이 땅에 빨리 와서 그날을 종식하고 영원한 미래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걸 너 원하지 않니? 나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너에게 외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원하고 있니? 원하는 게 맞다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지금 같이 가지 않겠니? 그래서 혹자는 이게 대추수를 향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났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맞을 준비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움직이는데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같이 그 일을 하고 같이 가지 않겠니? 대추수로 초대하시는 신랑의 초대 사실은 주제가 그것이 더 정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정말 사모하는가? 그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로 시작한 것이 언제 끝나죠? 계시록에서 언제 끝나? 22장이 어디서 끝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끝이 난다니까.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22장 17절에 보면은 그랬더니 22장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요한계시록 즉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시작했던 것이 아멘 주 예수여로 끝나는 거란 말이죠. 어서 오시옵소서로. 이게 신부들의 고백이고 신부들의 목마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 아가서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주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나는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또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 내가 시도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